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이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이제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거기 6번째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10계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성질 노하는 사람마다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 욕설하는 사람마다 또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제 형제를 이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마다 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 자살하는 일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신명기 5장 17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똑같죠? 그러니까 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7절에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화난다고 또 보복한다고 사람 죽이는 일이 많이 있죠. 부모도 죽이고 부모가 자녀도 죽이고 한꺼번에 가족이 다 또 이제 자살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엄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줄이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땅에서는 이웃을 대목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생명은 생물에만 있는 속성으로 생물을 살아있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새들, 물고기, 짐승, 사람에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그런 생명의 뜻이 있어요. 하이 데피쉬,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조에, 비오스, 푸슈케 이런 말이 다 이제 생명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로 이 생명이 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살아있다, 생존하여 있다, 생명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을 가리켜서 이제 히브리어로 네페추라고 하는데 원기를 회복하다, 호흡하는 존재, 영혼, 생명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이제 히브리어로 네페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이 조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새 생명, 믿음으로 받는 생명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안 나와?
화면이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 생명이 바로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주시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죽이면 안 되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비오스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가리켜요. 이 세상에서 삶, 직장 생활, 농사 짓는 생활, 어부들 생활, 학교 생활. 학교 생활하다가 학생이 죽으면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사 짓다가 나이 많이 먹어서 돌아가시면 농사 짓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생활도 하나의 이 생명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할 수 있도록 범사에 형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죽여버렸다, 자살해버렸다면 이 생활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뭐요?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면 차가 그냥 부딪혀서 사고나고 그 운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비오스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푸슈케 이것 역시 목숨, 영혼,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목숨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 목숨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목숨인데 이것도 하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10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귀중한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차흐라고 하는데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숴버린다. 이게 살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대로 입은 이 형체를 그대로 잘 보존했다가 이제 생활하고 영광 돌리다가 천국에 가야지. 그러기도 전에 살인해가지고 이 온 몸을 산산조각 되도록 부셔버리는 행위는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집을 부셔버린다, 뭐 자동차를 부셔버린다, 이게 다 안 좋은 행동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살인해버린다, 이 하나님이 이 주신 몸을 다 부셔버린다, 이건 더군다나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산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자연환경도 주셨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줬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파괴해버린다, 부셔버린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에는 신도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는데 사람이 죽여버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막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살상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계획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부주로 인한 살인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있는데 전부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인은 그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칼로 막 죽여서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죽이는 그런 살인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장 아브넬과 압살롬의 군장 아마사를 죽일 때 칼로 이제 배를 찔러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것도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통해서 죽이지 않고 마음으로 죽이는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악한 마음, 살기를 품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구를 막 미워해요. 이것도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야 돼요. 미워 안 해야 돼요. 미워 안 해야 돼요. 근데 막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미움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귀신이 떠나게 하셔서 미움을 버려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미움을 품으면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를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귀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혀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혀로서 거짓 증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늘에는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이게 다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2절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2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면 예수님이 세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게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다 세운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거짓 증거 해가지고 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상처받게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뭐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써, 편지로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요즘 이제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잘못 따라가지고 거기에 상처받고 사람들이 이제 비관해서 막 자살도 하게 하는데,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글로써 그의 충신 햇사람 우리야,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야가 사나운 심한 전쟁터에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야, 격전지 심한 불리한 그곳에 가서 우리야 장군을 보내고 니네들이 다 빠져나와라. 그래서 혼자 있어서 거기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편지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써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있고 음모로써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배워가지고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사울이 꾸몄는데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다윗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죽이는데 자기는 직접 가담은 안 했어도 찬성, 동의를 해가지고 남이 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란 청년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 해가지고 자기 사상에 맞지 않아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사울 청년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함께 동의해가지고 스데반이 죽게 했는데,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자기가 살인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누가 했느냐? 빌라도 총독이 했는데, 빌라도 총독은 죽이는 권세, 살리는 권세가 그 총독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 뭘 발견하지 못했어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석방을 시켜야겠죠? 근데 유대인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석방시켜 주세요 하니까 그 빌라도 총독이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 정이 없어가지고 무정하고 매정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죠.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강도 만날까봐 그냥 지나쳤어요. 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해가지고 누가 굶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걸 매몰차게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독약으로 다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거기 있으면 죽어가니까 데려다가 여관에 가서 잘 이렇게 보살펴주기 위해서 살리는 그런 이제 일을 했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살리는데 사랑이 없이 매정하면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아를 낙태시키는 그런 또 살인이 있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했는데 그것을 낙태시키는 것도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살해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생명도 살해해서는 안 되고 자기 생명을 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자기를 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세상 어려움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접적으로 자기를 이제 자해하고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원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염려를 하고 있네. 주일 예배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은 나중에 회개를 이루고 자기 축복의 길로 가지만 세상 근심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 세상 일이, 가정 일이, 자녀 일이 잘못되면 걱정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도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안 좋은 일 있으면 교회에 빠지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막 근심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걸고 살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하지 않아야 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이 콕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향한 서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 천국에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염려는 필요한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면 자기를 오히려 해하게 되고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직접 자기 생명을 살해하는,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크게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8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몇 회예요? 1위로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제1위입니다. 그 다음에 고학력자들의 자살률이 매년 늘고 노인층 자살률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냐?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자살을 하고, 질병 중에 암병, 고치지 못한 병에 낙심해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살 길이 막연하고 빚더미에 쌓였을 때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인간 관계에 서로 이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자살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제 방지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자살도 막고 살인도 막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한 글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에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 살인과 과실치사에 대해서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여기 봐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 고의적이 아니고 잘못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죽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어느 곳으로 피하게 하라. 그게 바로 도피처예요. 도피처.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런 그런 살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발적 살인에 대한 구제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두어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라. 신명기 19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두어 가지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못해서 부주해서 남의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였으니까 이 사람도 죽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의식 중에 잘못한 사람은 살인을 했으리라도 도피성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제 죽이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조그만 밭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누가 빼앗아 가버리면 그 사람은 먹고 살 것이 없죠. 그래서 굶어 죽게 되니까 그런 거, 그 사람의 조그마한 땅, 산, 그 사람의 그 재산 같은 거 절대 손대지 말아서 그 사람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보호해 주라.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악한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회사도 빼앗아가고 땅도 빼앗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전부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다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이 위험에 처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 잘못해가지고 그 사고 나가지고 이웃이 다쳐서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신명기 22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다 이제 보호하려고 이런 율법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신명기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네. 아멘. 그러니까 새 집을 짓게 되면은 어때요?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겠죠? 그러니까 예방 조치를 난간 같은 거 다 해놓고 떨어져 죽지 않게 하고 지붕 공사 같은 거 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가지고 남을 도와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과일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싹 베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 과일 그런 걸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산 그런 데서는 뭐가 나와요? 산소가 공급되는데 무조건 다 베어버려 가지고 산소 공급 부족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런 거 함부로 작벌하지 말고 과일나무 자르지 말고 다 이렇게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도 잘 보호해야 됩니다. 등산 같은 데 가면은 이 나무 같은 거 함부로 자르지 말고 거기서 다 좋은 것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 공기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잘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명을 다 이렇게 해놓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아멘.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제 10계명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성질내고 노하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질내라는 거예요. 성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내지 말라. 격분하거나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가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막 미워갖고 막 성질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절대
부터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의 형제가 요셉까지 해서 몇 명이에요? 12명, 12명. 그런데 그 이제 11별이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형제가 요셉이 높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씩씩거리고 미워해가지고 나중에 구덩이에 넣었다가 아유 그냥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팔아버렸죠. 그게 왜 다 그러면 성질나고 미워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미워하고 성질내지 말라. 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가라 욕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공의에 잡혀서 심판받는다. 이것은 막 욕설하고 막 업신여기고 무시해서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화내면 막 욕을 하고 막 갑질할 때가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련한 놈이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그런 식으로 발언하세요. 이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잘되고 너는 멍청하고 미련하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잘하든 못하든지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칭찬하든지 책망하든지 이끌어가든지 권세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너희들끼리 누가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거 정죄하고 절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남을 미워한다든지 남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따라서 봐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쨌든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이런 마음 그런 생활을 하면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뿐이 아니라 남의 생명도 잘 귀중하게 보존되도록 유익을 위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을 때 이 살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기를 더디해야 돼요. 이 성질 내고 막 미움이 쌓이다 보면 갑자기 어둠이 역사하면 이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성질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을 보면 창세기 49장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호나 그들의 보호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막 혈기 화를 내가지고 전쟁 중에 점점해가지고 그 당시 말이 이제 어떤 마차 무기 역할을 하는데 말에 막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 분노대로 막 그 점령한 지역에 사람들 막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이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고 살인죄를 막는 비결은 먼저 화목하고 신속히 서로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그런 이제 미움, 살인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살인자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의 죄. 사울이 나중에 전쟁 중에 다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생명을 자기가 자살해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로당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순교시켰는데 자기도 다 이 배에서 벌레 이런 것이 먹어서 자기도 다 죽임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죠. 그래가지고 가인이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계속 방황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쪽.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후손 그 라멕이스 사람도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살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절대 살인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그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쁜 아합왕이 그것을 자기한테 넘기라고 하는데 조상이 준 그 땅 재산을 절대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나는 포도원을 못 팔겠다 하니까 아합이 고민하니까 그 아합의 부인이 이방 그 왕의 딸이 부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아합한테 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을 팔라고 하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포도원 주인 나봇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재판받게 해서 정죄하게 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남편 아합한테 그 포도원 그 주인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취하라고 해가지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다 봐가지고 나봇이 그 피 흘려 죽었을 때 개가 그것을 핥아 먹었는데 그것처럼 너희들도 죽어가지고 동일하게 개가 너희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죽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고 무엇을 자기가 취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시고 보복을 해가지고 자기도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버리고 누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죄 속에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생명을 거닌 사람들이 그들 생명도 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연약하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로 시달릴 때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말이나 또 행동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남이 상처받고 자살하지 않도록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또 남의 있는데 막 성질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상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어집니다.